많은 책을 통해서 또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는 목회자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두 권의 책을 쓰셨는데 하나는 성경이고 또 하나는 자연이다.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두 권의 책,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자연이다. 자연은 성경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귀한 공간이 된다는 고백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하게 보여졌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나는 모른다, 핑계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부 예배 드리고 자연으로 나아갑니다. 도섬으로, 섬으로 나아갑니다. 섬이 가까이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거죠. 우리가 섬에 가서 바다와 함께 그곳을 볼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면 오늘 가는 장소가 여기입니다. 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네, 계속 보여주세요. 이 섬에는 야자수도 있고 바다도 있고 저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네, 나무도 있고 도시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곳에 우리가 가서 오늘 함께 기뻐하며 좋은 시간을 이 상쾌한 가을바람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연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죠.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들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나가도 산이 있고 조금만 나가도 물이 있는 것이 너무나 귀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무언가 자연이라고 생각할 때는 인간 외의 모든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이나 바다나 또는 동물이나 식물이나 곤충이나 벌레나 다 이게 자연이죠. 예전에는 집에서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무슨 큰일이 났냐고 하면 벌레가 나타났다고 벌레를 잡아야 되는데 아무도 잡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 벌레를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으냐? 하나님이 자연을 우리에게 가까이 보여주시는구나. 이 벌레도 자연으로 생각하시면 친하게 지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 시는 오늘 읽은 시는 하나님의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시의 시인은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며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에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하나님이 다 이 천하 만물을 지으셨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지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과 함께 거하면서 자연 안에 창조의 신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저절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능력과 신성이 보여지는 이 창조의 신비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그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모든 자연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잡초들도 그렇습니다. 잡초들이 그냥 잡초이지만 그 잡초가 왜 이런 잡초들을 쓸모없게 많이 만들었을까 하지만 이 잡초들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잡초가 진흙 땅속으로 뿌리를 뻗쳐서 흙을 갈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잡초들이 곡물을 자라는데 또 방해가 되는 바람이나 또 여러 가지 모래 먼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면서 함께 다른 식물도 잘 자라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이름 모를 잡초야 이런 노래가 있는데 잡초도 다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름을 안 불러주니까 이 잡초가 더 쓸모없는 거지 이름을 불러주면 이 잡초도 귀한 식물이라는 거죠. 이러한 식물 태풍도 마찬가지입니다. 태풍도 다 이름이 있죠. 자연 현상이지만
태풍이 올해는 우리나라를 좀 비껴갔지만 이 태풍도 중요한 이 물의 공급을 주고 또 해수를 한번 뒤엎어주면서 해수면의 어떤 생태계를 유지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태풍이 왜 자꾸 올까가 아니라 자연에 있어서는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 우리와 함께하는 이 자연, 위대한 자연, 식물에서 그 강합성 작용이라는 것을 합니다. 강합성 작용을 하면 물과 이산화탄소가 빛을 받아서 에너지를 내고 또 유기물을 내고 산소를 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냥 산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산소를 공급받으며 쉴 수 있는 것, 이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의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부분이죠. 가을에는 또한 우리가 단풍을 보게 되죠. 단풍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엽록소 안에 있는 녹색이 점점 쇠퇴해지면서 다른 색소들이 일어나면서 때로는 붉은색으로 때로는 노란색으로 계속해서 나무가 잎이 바뀌어지는, 색이 변해지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무들은 또 향기도 바라죠. 이 향기들이 계속해서 진동합니다. 산속에 가면 향기가 없는 나무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후각에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깊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게 냄새가 나지 않을지라도 모든 나무는 향을 바란다. 그래서 그러한 나무들이 있는 이 숲은 상당히 중요한 우리에게 그 귀한 부분이죠. 숲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빗물을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저장하는 장치가 되기도 하고 또 이 숲을 통해서 산사태가 예방되기도 합니다. 토양을 안정시키면서 다시 나무에게 이 저장되어 있던 수분을 줘서 나무가 이것을 다시 뿜어내면서 이 숲이 아주 좋은 환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숲의 아름다운 생태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부탁하신, 명령하신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스리라는 것은 함부로 해라가 아닙니다. 뭔가 같은 창조의 질서 속에 그 창조된 자연과 함께 그것을 다스리는 인간이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연에게는 상당히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불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동물을 학대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자연을 훼손하는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따 도섬에 가서 많은 것들을 드실 텐데 쓰레기를 버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망가뜨린다 생각을 하시고 쓰레기는 잘 모아서 우리가 이 마산에 있는 아름다운 섬을 우리가 잘 지킨다 하는 생각으로 잘 수거해서 가져오시면 이게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 인간과 자연의 귀한 만남과 또 공존하는 부분들이 될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자연과 친해지는 것이 너무 이제 과도한 부분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제 강아지와 고양이들의 세상이 점점 오고 있습니다. 힐링 파크, 전용 수영장, 놀이공간, 개모차. 작년에 유모차보다 더 많이 팔린 게
이 계모차라고 합니다. 전용 식단 배달, 전용 호텔, 그리고 반려견과 함께 드리는 예배도 있습니다. 네, 이제 세상이 점점 자연 친화적으로 가는데, 그러면서 제가 글을 하나 봤는데 이런 글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반려견을 위해, 이 이름이 이제 뭐 있었는데, 반려견을 위해 가장 신선한 닭가슴살을 남겨두고 나는 냉장고에 있는 오래된 음식을 먹었다. 네, 이게 지금 이 자연을 너무 친화적으로 하다 보니까 인간이 약간 뒷전으로 밀려나는 그런 부분도 나타나고 있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다스리라는 것은 자연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같이 공존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다. 제가 있는 목양실 4층에 이제 와보신 분은 알겠지만 식물이 있습니다. 이제 그 담당해 주시는 권사님들이 그 식물을 잘 또 보호해 주시고 또 그걸 가꿔 주셔서 잘 자라고 있는데, 얘네들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햇빛을 드는 방향으로 이렇게 싹 줄기들이 가는 방향이 어느 순간에 딱 나타나는 걸 보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쪽에 있는 그 줄기들이 약간 소외되잖아요. 180도 돌려줍니다. 그러면 다시 걔네들이 그쪽으로 쭉 가는데, 이게 공존하는 부분이 조금 느껴지는, 식물은 저에게 기쁨을 주고 저도 식물에게 골고루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느껴져서 이것이 너무나 귀하게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겸손하라 이겁니다. 겸손하라. 저 숲에 있는 나무들을 봐라. 저 나무들이 100년 된 나무, 200년 된 나무. 그러나 그들은 조용하게 묵묵하게 자신의 일만 잘 감당하고 있다. 저렇게 오랜 세월을 살았음에도 그냥 꿋꿋하게 자신의 일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저 나무들을 보면서 겸손하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창조의 아름다운 신비 가운데 우리가 그 자연을 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귀한 삶이구나. 욥은 어려움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 가지 아픔을 토하면서 자신의 어려움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여러 가지 말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욥기에 나오는데, 욥기 38장 4절 5절 말씀에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이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다. 네가 자연을 봐도 신비하게 느끼는 것처럼 너의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는 있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있음을 욥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겸손함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자연은 갇힌 시야를 넓혀줍니다. 우리가 시야를 넓게 한다는 것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도 그렇고 안 가본 장소에 가거나 또 다른 매체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시야를 넓힐 수 있지만, 자연에 가서도 이 시야를 넓힐 수가 있습니다. 자연에 가서, 여러분 요즘에 캠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불멍 이런 거 아시죠? 불멍, 불을 피워놓고 멍 때리기. 저는 물멍을 많이 합니다. 물멍. 저희 집에 어항이 하나 있는데 어항을 보면서 그냥 멍 때리고 가만히 있어요. 쟤네들은 저렇게 좁은 공간에 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이제 여러분 자연 속에 나아가 보십시오. 자연멍. 오늘 숲에 가서 자연멍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자연 속에서 멍 때림. 이 멍 때리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씩 내 자신을 비운다고 생각해서 자연멍을 한번 이제 해보시면 그 안에 새로운 깨달음과 또 시야를 넓게 하는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자연과 인간은 함께 더불어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예전에 씨앗을 뿌릴 때 3개씩 뿌렸다고 합니다. 3개. 씨앗이 하나만 해도 이게 나는데 왜 3개씩 뿌렸을까? 하나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위해서, 또 하나는 땅에 있는 벌레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는 사람을 위해서. 이 선조들이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자연과 함께하는 씨앗을 3개씩 뿌리면서 이렇게 하늘의 새도 주고 땅에 벌레도 주고 인간도 누리고 이렇게 자연과 함께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식물들과 또 동물들과 자연들과 계속해서 함께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종말에 관련된 평화의 나라에 이 말씀들이 아주 강하게 새겨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말씀.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한 평화의 나라. 평화의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동물들과 인간이 공존합니다. 근데 그 동물들이 그냥 동물이 아니라 맹수들, 독사들, 어린아이들이 그들과 함께하는, 이게 에덴 동산의 모습이 회복되는 그런 자연 친화적인 그런 모습, 평화의 나라, 마지막 때의 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우리가 자연과 함께하는 것은 그냥 이 땅에서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이 모습이 마지막까지 계속 이것이 이어져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강한 그런 깨달음과 또 힘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자연을 보고 있으면 힘을 얻고 그 안에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사야 45장 18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거주하게 지으셨다.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 속에 많은 것들을 다 지으셨는데 사람이 거주하게 지으셨다. 19세기 미국의 최고의 시인 롱펠로우가 그가 인생의 쓰라린 경험을 경험했습니다. 아내가 젊어서 병으로 죽게 되고 또 재혼한 아내마저 화상을 통해서 앓다가 죽게 됩니다. 이제 이 롱펠로우는 75세가 되어서 임종이 가까웠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묻게 됩니다. 선생님은 두 아내와의 사별에 이 많은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신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이것을 이겨냈습니까? 그때 롱펠로우가 마당에 있는 사과나무를 가리키면서 저 나무가 나에게 힘을 줬습니다. 나무가 계속해서 매해 싹이 열매가 되고 또 그 열매가 계속 맺어지고 다시 저무는 것 같지만 다시 또 열매를 맺고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자연의 섭리 가운데 많은 역사를 일으킨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인간에게는 얼마나 더 많은 은혜를 그 가운데 신비롭게 부어주실까? 우리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연이 저렇게 아름답게 변하고
형형색색 그 신비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더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실까?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바라보는 이 자연에 대한 마음, 그 마음들이 많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죠. 오늘 시인은 이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의 기쁨과 또 그것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고백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시편 8편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온 땅에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 시인도 고백합니다. 6절 7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요 양이기에 이 모든 자연 앞에 하나님의 그런 경이로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많이 느낍니다. 이거는 신앙이 있건 없건 모든 사람들이 자연을 보면서 아름답다, 너무나 좋다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자연의 지혜를 배우자, 자연으로 돌아가자, 자연과 더불어 살자. 그래서 TV 프로그램 중에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나는 자연인이다 하면서 자연과 함께 사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만 정작 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배우자,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자, 이것은 하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많이 주셨는데 그 창조하신 분은 외면하고 자연만을 바라보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 우리가 그 부분에 우리는 자연을 보는 시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가 경험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도 가을 소풍을 가는데 날씨를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 기도가 자연현상을 우리가 기도해도 되나? 비 오는 것이 어떤 데는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필요 없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들죠. 근데 자연현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연의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자연에 대한 부분도 함께 허락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스가랴 10장 1절 말씀에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죠. 비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귀한 자연의 부분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그냥 돌아가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돌아가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여기에 태양이 필요하면 태양을 구할 수 있고, 비가 필요하면 비를 구할 수 있고, 구름이 필요하면 구름이 구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다면 그것을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언급한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한 하나님이 쓰신 책 2가지, 성경과 자연, 여기에서 하나님을 많이 느끼며 경험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오늘 시인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1절 2절 고백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